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은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받을 유산. 네, 뭐라고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받을 유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받을 유산을 받는데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유산을 못 받아요. 줘도 못 받는다. 네? 줘도 놓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다. 유산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킨, 이건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걸 이런 이제 훔쳐 공식적인 절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날 우리나라에만 있겠죠. 이제 가정을 돌아보고 특별히 이제 어린이날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게 있잖아. 한 곳에 막 정착하려고 하고 이제 오랜 외세의 침략의 덕분으로 그죠? 우리 걸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에 이제 꽂히는 거죠. 발렌타인 뭐 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남들 따라 하니까 그냥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섬기는 주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를 섬기는 날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를 섬기는 거는 원래 그냥 삶에서 양육하면 됩니다. 잘. 그렇죠? 말씀 따라 양육 잘 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이 뭐 가정의 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막 그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건 평소에 하시고 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왜 주님이 천국은 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가 누구예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내 양육자이신 하나님을 찾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자, 근데 이날이 되면 이날뿐만 아니고 어린이를 우상처럼 섬기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나요? 그랬어요. 네, 그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 건 내 소유물인 줄 알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거는 엄격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거 알까요? 예,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엄격한 양육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 내가 어린 시절, 신앙의 초보, 신앙의 어린 시절일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도 이제 설립 2주년, 2년이 이제 돌 지나고 2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직 발달로 보면 이제 2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뭐예요?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양육자를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처음 만난 사랑,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너 다 잊어버렸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는 누구만 찾는다고요? 네, 엄마를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찾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거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요. 생존. 불안해서 찾아요. 필요해서 다. 그 필요가 뭘까요? 생존. 예, 자기 생존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생존입니다. 생존. 아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어째서 물론 그렇게 출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를 한다면 5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계속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는다. 계속 궁금하다. 계속 내 머리 쪽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계속 찬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신앙생활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초보의 티를 못 벗는다. 계속해서 호기심.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여러분 그런 시가 있잖아요. 십니까?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 계속 물어본다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죠? 그렇게 물어봤던 아들이 그죠? 그 부모가 이제 90 노인이 돼가지고 아들아 저게 뭐야? 저게 뭐라 하니까 화가 나서 대답 안 하더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신앙의 초보는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멘. 네, 자기 아버지 부모를 찾는 것은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돼요? 생존. 못 찾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처음 사랑. 아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교회가 그 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년째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살립시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생존. 내가 이 예배를 오늘 실패하면 나는 죽는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남의 예배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공동체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요. 인사인지 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린이 시절을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고도 섬길 게 너무 많아. 네. 이해됐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 다음 주에 그 두 가정을 얘기할 겁니다.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을 얘기할 겁니다. 그 시대상이 있는데 하나님 말고도 섬겨야 될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그랬잖아. 처음 사랑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 그죠? 내가 처음 사랑인 최상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게 하나님 말고도 섬길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뭐 교회고 안 하면 말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뭐 이런 겁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처음 사랑은 이런 배가 부른 사랑이죠. 우리가 배부를 때 아무리 맛있는 거 주면요 에이 안 해. 하기 싫어. 여러분 돈이 너무 많은데 좋은 직장을 소개해줘요.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그렇잖아. 네. 내가 돈이 넘쳐나는데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안 가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안 하고 있다는 이유는 내가 섬길 게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 그쪽에 섬기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지 않고 그죠?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하기 싫어. 안 해. 포기하고 안 하고 포기하고. 그런 이유. 자 오늘 뭐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어린이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처음 사랑을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 2세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 젊은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공평. 하나가 딱 떠오르는 뭐 많이 있겠지만 개인주의. 뭐 공평. 공평? 무슨 공평?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된 또 개인주의. 또 요즘 젊은 사람들 MZ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적. 또 착해요. 어른들도 자기중심 사람 있잖아요. 네. 완전. 그들만의 특징이 뭘까요? 아이들 안 키워보시나?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배가 부르면 뭐 한다고? 배가 포기한다. 불렀어요. 포기한다. 포기 세대. 포기 세대. 포기를 원래 하는데 요즘 사람들 더 빨리, 더 자주, 더 많이 네. 포기를 합니다. 맞아. 그렇지 않나요? 네. 뭘 포기해요? 나의 꿈을. 꿈을 포기. 또 뭐예요? 직업. 맞아요. 다 포기해요. 학생들,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애들 뭐 포기해요? 학업을 포기합니다. 맞아요. 신학기 되면 지금 벌써 3월달에 시작해서 6월이잖아요. 벌써 이제 학업 포기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상담실을 보면 학교 안 다닐래요. 뭐 중간고사 딱 치고 안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수능 뭐 내신 해가지고 3학년 가봤자 첫 시험에 망했기 때문에 1등급 되기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학기 지금 6개월째부터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그죠? 과거의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도 학교는 갔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학교 뭐 이런 거 포기를 안 합니다. 어차피 포기해도 갈 데도 없지만 지금은 뭐예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뭐 검정고시 쳐도 되고 학원 가도 되고 아니면 알바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부르니 굳이 학교에서 앉아서 그죠? 공부 안 되면 학원 가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과외하면 되잖아. 고액 과외를 하면 되지. 하고 학교 가서 시간 맞춰서 학교를 갈 거냐고. 시대가 이렇게 돼요. 배부른 시대가 돼요. 이거 뭐예요? 포기가. 학업만 포기합니까? 직장인들 직장 포기 안 합니까? 해요. 왜 포기해요? 힘들어서 포기합니까? 안 맞아서. 나가라 해서 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감당하기 귀찮아. 결론은 뭐예요? 배가 부릅니다. 네? 아까 뭐예요? 생존이 아닌 거예요. 직장 안 다녀도 아직까지 죽지 않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불편하다 뿐이지. 불편한 건 적응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너들 아실 거예요. 오너들. 그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포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기도를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찬송을 포기한 지 오래됐고 섬김을 포기하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포기한 지는 이미 오래돼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 이거는 노아 시대, 롯의 시대, 노아 시대하고 같은 시대가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의 목전에 이제 내일 모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세대, 1세대는 싹 다 죽었어요. 배부른 소리 하다가 그냥 다 죽고 뺑뺑이 돌다가도 안 돼서 싹 다 죽고 이제 2세대를 가지고 가겠다는데 그 자녀들 세대가 이제 가는데 오늘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이 자녀들 세대도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뭐 한다고요? 나 가나안 안 갈래. 포기하는 가나안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내 직장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거를 포기한 누가요? 이 다음 세대, 이 지파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하나 더 따라붙어서 므낫세 반 지파. 12지파 중에 3지파가 반대를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의 위기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모세 내일 모레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죽어야 돼요. 이제 자기 인생 싹 정리하고 이제 곱게 죽어야 되는데 얘들이 또 안 간다네 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거를 모세와 이스라엘로 보지 말고 이번에 가정의 달이니까 뭘로 보자? 모세가 여러분 부모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실컷 일 다 해놨는데 내 자식이 와가지고 나 안 할래. 이 상황이에요. 나 안 갈래. 무슨 말이 됩니까? 네. 교회 가자 하는 아침에 기분 나빠가 나 교회 안 가. 그런 거 없나요? 많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나요? 애는 교회를 가는데 부모가 에이씨 부부싸움 해가지고 교회 안 가. 이러면서 그죠? 주일 아침에 싸워요. 그러니까 에이씨 안 가. 수 틀리면 좀 교회를 안 가. 이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생존이 아니다. 생존이야. 어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포기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리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옛날처럼 잡아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다리 몽둥이를 불질러가지고 이놈 자식 내가 니를 어째 키웠는데 또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고 싶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해요. 주장을. 밑도 끝도 안 하는 게 나 이거 할래. 나 공부 포기하고 일찌감치 쇼미더머니 나갈래.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랩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하고 있고 잠도 안 자고 내가 게임을 하고 있고 프로 게이머가 되겠다. 학교 어떻게 할 건데? 검정고시를 칠 거라. 그리고 어디 가서 형님이 하시는 알바를 도우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학교도 내가 될 거라면서. 그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는 나한테 500만 원만 주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그 아이들 상담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많이 하죠. 옛날에는 무모하게 생각이 없는 요즘 애들은 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말문을 더 막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을 주십시오. 요단 동편. 그리고요, 뭘 한다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는 빠질래요. 이렇게. 동편, 가나안이 어딘데? 요단 서편에 있거든. 동편에 있다는 것은 여기 정착한다는 것은 강을 안 넘겠다 소리죠. 둘 다 포기하는 게 결국.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잖아. 그냥 몰라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다. 자, 그럴 때 이 모세가 이걸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업장이 무너져. 아니 지금 나도 지금 내일 모레 하늘나라 가야 되고 이제 힘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들 나도 못 가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들은 가라 해도 안 가네 이것들. 그렇잖아요. 딱 그냥 대장 오라 해가지고 다리 몽둥이 흔들러야 되지. 올라오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 혹시 모르겠다. 오늘 아침도 그러고 왔는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다시 주시는 이유.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핵심은 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다음 세대의 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시겠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한 뭐가 있어? 물려줄 유산이 있다. 아멘. 이거를 기억해. 아멘. 오늘 본문에 유산이 7가지 믿음의 유산이 나옵니다. 몇 가지요? 7가지. 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다음 세대, 2세대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봅시다. 자녀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일리가 있다 그래서 되고 얼만큼 일리가 있냐? 오늘 보니까 5절에 한번 봅시다. 32장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핵심 그 얘기죠.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언제요? 과거에. 이거를 다음 세대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자 전쟁을 쳤잖아요. 모압하고 아모리 족속을 계속 쳐서 지금 이 땅이 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땅이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전부 뭐예요? 이스라엘이 정복을 다 해버렸어요. 미리 가나안을 건너기도 전에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 여기 우리 땅이잖아요. 이거 나 할래요. 이렇게 합니다.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왜 했어요? 우리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 우리가 먼저 할게요. 이거 지금 할게요.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아닌 땅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쳐서 멸하신 땅이라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씩 되는 거예요. 땅의 이름을. 그죠? 아다롯과 디본과 에셀과 니무라 해보. 이런 것들 잘 기억하죠. 이건 뭐예요? 정복 전쟁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 놓은 땅, 그 땅 우리가 가져갈게요. 그 말. 자, 그러면서 다가오는 정복 전쟁에서 자기들은 빠지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논리를 피는 거예요. 뭐 안 가도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굳이.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살짝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 떼를 가졌더라. 요거. 여러분, 가축 떼를 많이 가졌어요. 다른 지파보다. 가진 놈들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딱 그런 말 나오는 지금 딱 보고요. 근데 가진 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뭐가 더 문제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어떻게 봐요?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다. 요게 핵심. 우리가 가축대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많은 것도 좋지만 가축대는 먹고 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땅. 그게 머릿속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먹고 살 거. 근데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이 너무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사람이 이렇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합니다.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전이 뭐였어요? 뭘 본 거예요? 땅을 본 거예요. 뭐, 내 자식 100일 땅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부모여러분, 그렇게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내 자식 잘 키워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활동들이 뭡니까? 딱 거기에 집중되는 게 그것만 보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걸 왜 정복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까먹으니까
내 중심에 있던 게 올라와서 야 여기 요거 하면 좋겠다. 주여 빨리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우리 차지하게. 요거요 우리 목축하기 진짜 좋은 땅이네. 야 요거 내달라 해야지. 싸우면서 무슨 생각했다? 계속 그 생각하면서. 그리고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우리 이제 안 가고 여기서 할게. 어차피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이들의 논리가 뭐예요? 자기의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그 얘기를 지금 요구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 주일에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그 대상이 다른 걸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선이요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자 이럴 때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 그대로 이놈 자식 이리 와. 루벤 어디야? 제일 큰 애잖아. 큰 놈부터 이리 와.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역시 모세답다. 마지막에 한번 잘 봅시다. 네. 자, 첫 번째 뭐라고 반응했냐면 7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는 이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했겠죠. 화도 났겠고. 근데 뭐라고 딱 말하냐면 하나님을 명령을 위반하는 반역 행위로 본다. 일단 여러분 부모 여러분 부모가 될 여러분 그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 거예요. 누가? 부모가 모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에 이제 어른이 되는 여러분 모범이 되는 여러분, 모델이 되시는 여러분,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반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부모는요,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이게 평가하고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상처부터 올라오면 될까요?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 될까요? 모세가 정체성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거다 일단.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면 그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이게 어디 나오냐?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네가 하고 있는 이게 기준에 위반하고 만약에 그걸 실행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 다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1세대는 그래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한다면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광야의 버림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왜 말해요? 책임져야 된다. 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게 결과입니다. 너희만 죽는 게 아니고 너희로 인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멸망한다. 다른 지파도. 니들은 두 지파고 나중에 한 지파가 합류하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함께 멸망한다. 어떻게 하냐? 책임질래 어떻게 하냐?
여러분 부모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훈계.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 8절 봅시다. 너희 조상들도 기준을 잡고 결과를 말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얘기를 역사를 돌아보는 이제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냐? 과거에 어떻게 했냐? 모델을 보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닙니다.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다. 그죠?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합니다. 시약에 성령을 거역하는 이제 그 짓을 1세대들이 했다. 이 과거를 보여줍니다. 어디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정탐꾼 사건. 12명 중에 그 10명이 너희하고 똑같은 짓을 해서 어떻게 됐어? 딱 다 죽었다. 이거를 과거를 역사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것이 이거라는 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이걸로 인해서 역사들이 다 끊어진다. 이거를 보여줘요. 해왔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다른 지파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가나안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니들이 안 간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사기. 군기가 중요하고 사기가 중요한데 갑시다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안 가고 펼쳐가지고 자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가야 되나? 이거는요 엄청난 마이너스가 돼요. 이거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짓이다. 이스라엘은 연합체인데 이 연합이 너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깨진다. 이거 뭡니까? 공동체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보고요. 이게 훈육입니다. 결과와 책임의 소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요? 공동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족은 하나잖아요. 공동체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부모가 아프거나 사고를 치거나 하면 부부 싸움을 하면 나는 막내라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를 안 낼 뿐입니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됩니다. 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모세에게는 이 요청이 정말 단순하게 들리지 않아요. 왜요? 과거에 이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제일 마지막에 자기 상처가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뒤집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 상처부터 올라와가지고 아작을 내놓고 나중에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서 이거는 잘못된 훈육입니다. 요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이걸 얘기합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훈계를 하는 거죠. 부모 여러분, 그렇죠? 모세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요 부모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요 동편 주세요. 나는 이제 이쪽 가는 거 포기하고 그냥 여기 정착할래요. 그리고 부모들이 아주 쉽게 그냥 자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 네 마음대로 해.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절대 이 말은 안 합니다. 절대 하지 마.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친한 느낌이 듭니다.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절대 네 알아서 할 수 없어요. 네 알아서 해라는 그 말을 들은 자녀들 커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절대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네 알아서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지하고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라고요? 가르쳐줘요. 하나씩 가르쳐줘요. 이게 여러분은 훈계입니다. 훈계입니다. 책망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잘못 배웠습니다. 일단 무조건 손부터 올라갑니다. 매부터 들려고 합니다. 네, 버르장 머리를 고쳐야 돼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훈계를 들으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꽂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타협을 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타협합니다. 요게 됩니다. 요즘 애들이 왜 포기하고 그죠? 지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하고 옛날하고 차이가 뭐예요? 타협이 안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꼰대들하고 얘기를 안 하란다. 말이 통해야지.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똑같아요. 지들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부모가 볼 때. 자식들이 부모를 볼 때는 꼰대 같은 옛날 얘기만 했었고 이러니 접점이 없는 거잖아요. 이 접점을 찾는 거는요 엄청 성숙한 거예요. 그 성숙이 어디서 나와요? 부모의 올바른 훈계에서 나와요. 저 인간 저는 왜 저래 싸가지가 없노? 그건 부모 닮아서 그런 겁니다. 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부모가 훈계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훈계를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될 젊은이에요. 잘 배워놓으셨다가 훈계를 해보세요. 자녀들이 절대 어긋나가지 않습니다. 길을 제시해줘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타협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이 먼저 성을 쌓겠다는 겁니다. 성을 쌓겠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훈계를 듣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주의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침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우리는 무장을 하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서 가고 또 조건을 달아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승리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편을 차지하겠어요. 우리는 정복정지 안 갈래요. 요단강 안 걸릴래요 했는데 모세의 그런 올바른 훈계를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한테 가까이 가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협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동편에 먼저 여자들하고 거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하게 성을 쌓아놓고 보존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몇 명에서 지키게 하고 왜? 쳐들어오니까 어차피 이거 우리 땅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쳐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보내놓고 성을 쌓아놓고 지키겠고 나머지 군사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냐? 제 선봉장으로 서서 가겠다. 총알바지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싸우고 만약에 이 정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되지 않을 때 절대 넘어오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약속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MZ 세대들이 이 정도 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타협 아닙니까? 네. 그냥 내가 완전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어찌 보면 성숙한. 근데 내용을 보면 참 기도 안 찹니다. 사실은 기도 안 차요. 그러면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뭐 타협해봤자 그죠? 그 내용을 보면 참 얼척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그냥 용기가 가상하다 그래. 네가 좀 많이 컸나 보다. 그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그죠? 그래. 어머니 나 1,000만 원 주시오. 나 나가 독립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바로 줘요?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매를 줘야 돼. 이거 해야지. 훈계를 해야지, 훈계를. 훈계를 하려면 상처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자녀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가요. 가까이 와요. 1,000만 원은 됐고.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많이 깎인 거야. 뭔가 마음에 내가 좀 내가 너무했나 1,000만 원 너무했나 반만 할까? 뭐 그렇죠. 50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이 돈 가지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 해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네일 샵을 열어가지고 달달이 이자를 갚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아이고야 네가 참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줘도 니는 못할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그 마음 있죠? 그 마음 있어요? 있어요. 어쨌거나 뭔가 부모의 훈계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이 뭔가 타협해보려고 지금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지금 오늘 부분도 그래서 결코 이 땅이 분배가 될 때까지는 절대 우리 집으로 안 돌아가겠고 그리고 또 동쪽에 정착한다고 했으니 나중에 정복 전쟁이 완성됐을 때 여기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이 땅을 넘보지 않겠다. 미래까지 보는 거잖아요. 벌써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할 때 우리가 절대 저 땅을 달라고 입으로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에 보면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루벤 지파가 작아요. 와 바로 위에 땅은 생긴 것보다 작아요.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더 많아요. 므낫세 반지파 얘들은 서쪽 동쪽 다 있어.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타협을 하고 소통하려고 지금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참 어슬픈데 용기가 가상하기도 하고, 그죠? 또 다른 지파까지 미래까지 또 생각하네. 그죠? 이런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웃기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성을 쌓고 여자들하고 애들 남겨놓고 우리가 군대로 침략 해오니까 좀 지키고 나머지 선봉대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모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세 지파가 지금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갓 지파하고 르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우리가 수를 셌잖아요. 합치면 몇 명인지 아세요? 약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좀 지키고 나머지 선봉장으로 갈래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0만 명이나 쳐. 11만 명이 다 까고 계산하기 좋게 10만 명이면 몇 명 남기고 몇 명 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50% 가나? 5만 명 남기고 아니면 여기 3만 명 남기고 하고 막 그 정도? 7대 3이냐? 7대 3? 합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바로 옆에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크게 읽어보세요. 찾은 사람 빨리 크게 읽어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가 이에 같이 왕성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갔어요. 읽었다. 이상한 3만 명 가량이 여호와와 앞에서 넘어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네, 몇 명 갔어? 11만 명 중에 4만 명만 갔어. 나머지 7만 명 안 갔어. 귀여운 거예요. 반대로 7대 3 반대로. 이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우리가 선봉장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명 갔어? 11만 명이 넘는데 딸랑 400명만 갔어. 나머지는 안 갔어. 그죠? 요게 잠시 잠깐 후에 될 건데도 그래서 치는 거예요. 일단. 요게 여러분 애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엄마 이거 해주면 내가 다 해주고. 그죠?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어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약속 받아본 거 없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최고야. 내가 커서 돈 벌면 엄마한테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 이런 애들 한 적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 사준대? 뭐 사준대? 전 세계 여행을 아, 전 세계 누가요? 여기가 그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들을 때 유치원 애가 그죠? 엄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그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죠? 유치원 선생님이 써준 거 지가 쓴 것처럼 갖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내밀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엄마 나는 엄마한테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거 들을 때 어떻게 해요? 100% 믿나 그죠? 그냥 대견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넘어가는 거지 그죠? 예,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모세는 또 어떻게 하냐? 모세도 보니까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소리 듣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인정한다. 오케이 인정. 여기 보면 23절까지 딱 분개를 하고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네 말대로 하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도 짓고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게 뭐 7대 3이 됐든 1대 9가 됐든 네가 선봉장이 된다 했으니까 그래 네가 한 대로 한번 해봐. 엄청나게 성숙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트라우마까지 딱 적고 어찌 보면 자기 자녀를 분리하는 부모가 됩니다. 이거 하기 안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유산을 그죠? 주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 일단 없어서 못 줘요.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뭐 가능성 있는 유산이 여러분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 그럼 자녀한테 100억을 줄 용기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도 뭐야 또. 그럼 죽기 직전에 혹은 다 주지. 옛날 사람들 누구한테 줬어? 장남한테만 줬어. 이런 젠장. 다 골고루 남녀 따지지 않고 1번부터 4번, 5번까지 골고루 나눠줄 용기와 자신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모세가 지금 그거 하는 자기 트라우마도 있고 트라우마 연속이잖아. 했더니 정탐꾼 그 사람들 말 듣고 그죠? 보내놨더니 또 실패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또 이러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제는 모르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건 하여튼 하라. 그랬더니 이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종들은 우리의 명령대로 우리 주의 명령대로 이런 걸 보니까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명령대로 당신의 명령대로 아니고 주님의 명령대로. 네. 네. 그러면 한번 믿어보는 거죠. 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기다렸던 7가지 유산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20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나오죠. 21절에도요.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죠? 하면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고 또 22절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게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된다. 또 너희들이 그가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벌하리라.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것이 요당 동편 서편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여호와 앞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아멘. 유산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앞. 아멘. 이게 유산.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라.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교환 교훈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게 신앙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받을 유산 첫 번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에게 적어도 자격이 있는 부모는 어떤 부모여야 돼요? 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이 고백이 나오고 이 유산을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모세가 이 훈계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먼저 나온다. 정체성이 먼저 나오죠. 부모 여러분, 그죠? 자녀에게 많은 걸 뭘 줘야 되냐?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고 나쁜 거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뭘 줘야 돼요? 여호와 좋은 걸 줘야 돼요? 나쁜 걸 줘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유산 첫 번째입니다. 내 자녀에게, 그죠? 물려줘야 돼. 그 유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산 첫 번째.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그 상태에서 그곳에 서서 네가 직장을 가냐, 네가 교회를 가냐, 네가 어디를 가냐, 연애를 하러 가냐, 뭘 하러 가냐 갈 때 뭐라고 해? 어디로 가야 된다? 여호와 앞에 가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학교를요, 여호와 앞에 가는 식으로 학교를 가야 된다. 여호와 앞에서 네가 공부해야 된다. 여호와 앞에서 네가 직장을 가야 된다. 여호와 앞에서 네가 유학을 가야 된다. 이게 부모가요, 유산을 물려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소영이를 유학 보내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조그만 방에 둘이를 불렀습니다. 문을 딱 닫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우리가 가장 살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어요. 네,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애들을 불러놓고 유학을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려 하신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 둘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서는 못 가니까 어릴 때 중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서는 어차피 여자들 못 보니까 둘이 또 가는 거예요. 그 둘이 보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2배로 제일 어려운데 돈을 2배로 해서 보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지로 먼저 간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빠도 니들이 그렇게 가는 것도 맞고 아빠도 가장 어려울 때인데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어서 니들한테 학비를 대줄 것이다. 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이다. 선교사를 살리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애들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애가 못 알아들어도 훈계는 바르게 해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귀로 아니고 가슴으로 알아듣습니다. 몸에 박혀 있어요. 그게 언제 나오냐? 가서 나옵니다. 가서 나옵니다. 가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4만 명 간다 해놓고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간다 말이에요. 가요. 전국전쟁하러 여호수아에서 보면 제일 앞장서서 4만 명이 가서 합니다. 갑니다.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야 대단하다. 애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나? 저는 우리 부모가 아내랑 저가
제일 대견스러웠습니다. 자녀들이 유학 생활을 잘한 것도 대견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부모인 내가 그 말했던 거를 내가 지킬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네. 딴짓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돈을 진짜 열심히 벌어서 네. 그것을 이루었다는 게 난 그게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호와 앞에서 행하듯 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성공이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평가한다. 거기에 물들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너희들은 유학을 가서 실패를 하고 말아야 했습니다. 왜? 지금 너희들의 나이는 성공을 해야 될 나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하듯 해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듯 해라. 아멘. 왜요? 여호와가 책임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부모고 그분이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아멘. 그곳에서 복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죠? 내가 여기 왜 왔나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 여기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요 그 땅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만 놔두겠어요? 공부가 여러분들 만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이 만만합니까? 교회가 만만합니까? 연애하는 게 만만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복종하게 합니다. 그만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여호와 앞이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십니다. 아멘. 그게 네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힘든 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책감을 가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 억울하게 합니다.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죄한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무죄한다. 아멘. 얼마든지 억울해라. 얼마든지 실패해라. 아멘. 그게 뭡니까? 유산. 아멘.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앞이기 때문에 그곳은 무죄한 것이고 아멘. 여호와가 지켜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여호와 앞.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장소가 그곳이다. 아멘. 그게 첫 번째 유산. 두 번째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여러분 누구한테 명령한다고요?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기가 지도자잖아요. 지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뭘 보는 거예요? 네,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의 여러분 모세가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거 안 내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 상사들이 여러분들은 뭐 많이 내놓던가요? 안 내놓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주고 싶어도 안 줍니다. 뭐 노하우를 잘 전수를 하나요? 안 합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다 보니까 지도자들 다 아직 어리잖아요. 불러놓고 싹 다 얘기해요. 리더십을 넘겨줍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부모가 모세가 이제 이런 리더십을 믿음의 눈으로 좀 장착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모아놓고 수령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이제 너희들에게 다 전수하라. 이게 뭘 주는 거예요? 사명을 전수합니다. 아멘. 이 사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사명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멘. 믿음의 눈이 뭡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없으면 절대 믿음의 눈은 떠지지 않습니다. 비전하지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신 비전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요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요. 리더들이 어떤 유산을 받느냐? 그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복을 받습니다. 예. 그제 전수 받은 사람은요. 그제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뭡니까? 이제 리더로 사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운다는 거잖아요. 뭘로 세워요? 리더로 세웁니다. 리더로 세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리더로 갑니다. 그죠? 거기를 살립니다. 유학을 가서 선교지를 살린다니까요. 학교를 가서요. 학교를 살립니다. 직장을 가서 그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리더로 보내요. 근데 이 마인드가 없으니 맨날 뭐예요? 가서 하다가 포기하고 공부하다가 또 포기하고 이거 하다가 포기하고 이게 뭡니까? 리더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뭐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한 게 안 똑똑한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해서 다시 장착하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의 유산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로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비전이에요. 그죠? 유산. 그 다음 29절 보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 손 르벤 자손 아니래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에게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뭐요? 소유로 주겠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내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유산입니다. 어머니 됩니까? 네. 예.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아이를 보냈지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십니까? 네, 그 차이입니다. 유산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게 뭡니까? 동역자로 보내신다. 동역자를 보내신다. 근데 내 동역자가 누군가 봤더니 세상에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게 뭐 싸움의 현장이든 무슨 현장이든 중요한 건 옆에 누가 계셔?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만.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가짜 손 르벤 자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순종해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행하겠다. 처음에 이게 내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내 목축하는데 내 가축들만 생각해가지고 내 자녀, 배우자 이런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듣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바뀌는 이게 뭐예요? 순종. 이게 다시 말하면 아까 1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말했던 어디서 나와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유일하게 들어갔던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뭐예요? 순종한 사람. 여기 연결시켜요.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야. 그게 순종.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뭐가 보장이 돼요? 이 유산을 받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뭘 덤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죠.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 받은 거예요.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잖아요. 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33절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 요셉 반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혼 나라와 뭐요? 그들을 주매. 이게 뭡니까? 소유할 기업을 받는 거지. 실제로 받습니다. 또 유산 다 주십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유산. 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받는 거랑 기도해서 받는 거는 또 다릅니다. 이건 자기들 기도했어요? 안 했습니다.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거를 받은 거예요. 나는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모르겠고 그냥 필요하면 주시오 이것만 합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단편적이고 약속이 훨씬 큽니다. 약속을 유산으로 받아요. 이걸 없으니 맨날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했으니까 맨날 일용할 양식으로만 먹고 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걸 유산으로 주십니다. 뭘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유산입니다. 38절에 느보와 바알 무원들을 건축하고 이제 그 이름을 바꾸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네.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이름이 바뀌죠. 네. 심지어 땅도 바꿉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통치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원래 있던 거에서 바꾸잖아요.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살지. 왜?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바꾸고 싶잖아요. 집을 사면 그렇잖아요. 벽지가 나는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검은색이 발려있다고 어떡해요? 내가 통치해야 되니까 내가 바꾸잖아요. 그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뭘로 지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봤잖아. 그게 전부 뭐냐면 구약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신의 이름 이거 전부 그겁니다. 바알무온, 예. 바알의 땅 뭐 이런 말입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원래는 바알의 땅이었어요. 그곳에 내가 이제 차지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너무 좋은 땅이라 가지고 이제 나온 절을 하나 샀어요. 땡땡사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샀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대로 두고 다니를 해요. 이름 바꾸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뭘로 있어? 벳 앞에 벳을 붙였어요. 벳. 네. 벳 무온 다 같은 말입니다. 부온 벳 바알 무온 이게 나중에 요수아서에 뭐 다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예. 벳이 뭐예요? 집. 벳엘 뭐냐? 벳엘. 벳엘 하나님의 집. 엘. 여기는 우상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야. 누가 들어가므로 말이야. 유산을 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갑니까? 그 직장이 하나님의 곳으로 바뀝니다. 공부를 합니까? 그게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바뀝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뀝니다. 학교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성경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를 보내요? 비전이 뉴욕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제가 비전인 센다이 9월 달에 갈 거 호텔 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유럽으로 갔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미국과 유럽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기독교 최강대국, 성교 최고예요. 지금요, 마약과 매춘과 지저분한 거 그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보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두 지역에 요번에 지금 우상의 도시가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국과 유럽이요. 지금 뭘로 제일 골머리냐면 마약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무슬림. 두 나라의 공통점이 무슬림화되고 있어요. 이민자들을 쎄리 받아가지고 전부 무슬림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슬라브 민족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야 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유산입니다. 유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비전으로 보이지. 이게 없으면 그냥 또 왜 전쟁이고 또 주가 떨어지겠네 또. 그 미국은 뭔데 그 돈 드는데 그 뭐하러 가노? 안 그렇겠어요? 가까운 데 가지 뭘 그렇게 먼 데 가요? 비전이 봐요. 나는 어디에 관심? 하나님 비전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목축, 내 양, 내 자식. 그죠? 그래서 뭐야? 성을 쌓고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요? 가인. 쫓겨나갖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라니까 성 쌓았잖아요. 성 쌓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을 쌓고 성읍을 쌓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착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뭔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안 지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 뭔 말이 됩니까? 사람이 많으면 사람 큰 교회를 자꾸 지으려고 그래. 정착하는 마인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망가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부순다니까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이 땅은 머무는 나그네 쪽이지. 정착은 하나님 천국 가서 정착이지. 이 땅은 정착해야 될 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조차도 정착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뭘로 이름이 바뀌어요? 교인이 아니고 성도로 이름을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7가지 믿음의 유산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증거.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까? 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여러분 비전의 사람 맞습니까? 네. 이거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까 배부를 때 또 맛있는 거 좀 모르겠고 포기가 됩니다. 약속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뭐만 챙겨? 내 것만 딱 성을 쌓자. 그 성은 주님이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새 성을 쌓자. 새 집을 쌓자. 새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무너뜨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모든 업적들 결론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이 지 아무리 공을 내서 성을 쌓아본들 마지막은 다 무너뜨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까지 있냐면 내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안 된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 마음까지도 오늘 이 유산을 주신 이 하나님 그죠? 3일 만에 성을 새롭게 쌓으시는 교회를 쌓으시는 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가 가졌던 이 부정적인까지 나중에 전부 다 완성을 시키고 완성을 합니다. 실제로. 아멘. 그래서 비전을 갖고 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멘. 성도입니다. 유산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부르셨고요. 이 땅을 그 마인드로 이제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데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요. 과거에 나는 실패만 했는데요. 그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어요. 왜? 아멘.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여러분들을 동행해서 대신 싸워줘서 그죠? 여러분의 그 두려움까지도 다 제거하고 이겨주십니다. 아멘. 그게 약속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계기로 요단 서편만이 아니고 동편까지 전부 이스라엘 땅의 백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 내 모습은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다 이제 망가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고 그죠? 과거의 선조들의 그 약속을 지키고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훈계하고 다음 세대는 이걸 그나마 받아들이고 미숙하지만 그죠?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누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만들어낸 합작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요일에는 뭡니까? 모세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한번 쫙 갈무리하는 게 수요일 날 나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위기의 삶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기회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칫 그 이전 세대, 지금 모세는 그 이전 세대죠. 근데 오늘 저기를 하는 거는 다음 세대죠. 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충돌이 일어나고 그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속에서 뭘 지켰어? 하나님의 그 정도의 말씀을 딱 지켜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 사람 다 연합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주는 거죠. 아멘. 이 와중에도 이런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성도 된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칫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시 또 생길 뻔한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에 정확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던 그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시고 공동체에 또 아름다운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물려주시는 귀한 결과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제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멘. 가는 곳마다 이름이 바뀌며 아멘. 그것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